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되었던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짠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못할 기도가 없고 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은 기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편에서는 정말이지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긴 시간 기다리게 만드실까?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빨리 낫기를 원하고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또 무너진 삶의 형편도 다시금 금방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좀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곧바로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형편만 좋아지면 다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움만 사라지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을 원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기 백성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시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뒤에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은 단순한 공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진 이스라엘을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이 녹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언약궤를 빼앗겼던 충격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죄와 말씀을 떠났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의 끝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행한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는 막힌 담을 허물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와 긍휼로 화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자기 백성을 회개 없이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도록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던 이 20년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로 이끄시며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돌아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좋아졌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어두운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시인하고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향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개 없이 무작정 회복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상을 제거하고 바른 신앙을 위한 삶의 가치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안전과 편안함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때로는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우상을 버리는 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우상과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버려야 할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안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내가 마침내 안정을 누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과 안정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실패가 거듭되고 고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죄가 가진 속성과 죄인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때로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통장이 비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돌아서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개로 이끄시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20년의 시간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교만을 낮추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인생의 실패를 통해 깨닫게 하셨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또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한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한 백성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한 회복을 기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순간에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돌아오자 또다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회개했으면 이제는 평안해야 하는데 왜 또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더 이상 어려움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기 위해 이와 같이 유혹하며 도전하며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했는데 눈을 떠보니 블레셋의 군대의 그 칼날이 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거봐라, 네가 회개한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냐? 네가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이스라엘의 진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상징이나 방법을 의지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침묵의 시간과도 같았던 지난 2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승리의 부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사람을 더욱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고 닦았던 특별한 싸움의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번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무엘이 드린 어린 양의 번제는 우리 죄를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회개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기 백성에게 마침내 어떤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승패를 결정한 것은 군사의 숫자나 사기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참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자기 백성을 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단순한 승리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실패했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에벤에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 또한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가 드린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이 번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옛 죄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성찰의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우상을 내려놓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회개한 자기 백성을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우상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바로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